샬롬, 2023년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앞장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게 하소서. 적들의 침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만큼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신앙의 재건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일지라도 70년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의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 가운데 수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벽 제거는 돌과 흙으로 되지만 믿음의 제거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 사본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공동체에 한 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마자 온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오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실로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될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면서 온 마음으로 공감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낭독되는 말씀 앞에 전심으로 동의하는 것은 진정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깨달음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무려 6번이나 깨닫다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알아듣다, 깨닫다는 단어로 2절, 3절, 7절, 8절, 9절, 12절에 등장합니다. 깨닫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소화된 말씀, 깨달은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분량을 선택하여 천천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심령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최고의 경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반응과 의지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눈물로 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말씀을 읽으며 듣는 가운데 그들의 죄가 책망받고 폭로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양식은 바로 눈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에스라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튿날 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더 배우고 알기 원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나와 지붕 위에 뜰 안에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즉시 순종한 것이지요. 몇 사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나누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눈물과 기쁨으로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